오늘은 이 코로나와 예수 재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비석을 하나 이제 세워놨습니다. The end, 종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이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쪽 비석에는 여러분이 좀 생소한 단어가 RIP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무덤에 쓰는 용어입니다. requiescat in pace, 이런 이제 라틴어인데 이것을 그저 영어로 비슷하게 옮겨놓은 것이 rest in peace.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이고, 또 영어로 하면은 평안히 잠드소서, 쉬소서, 뭐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왼쪽에 있는 이 비석은 이제 죽음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속성, 종말 신앙과 순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들의 구원이 어떤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고 실제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바르게 하려면 이 성경 예언과 함께 이 인류의 역사적 흐름을 상당히 주의 깊이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도표를 자주 보셨지만 또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펼쳐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구원,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됩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하여 범죄하여 죽게 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3장 15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어느 한쪽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선언하신 지 거의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모릅니다. 대략 한 4,0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가시면서 또 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예? 틀림없이 오십니다. 100% 오십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 종종 있습니다. 안 믿어도 오십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하고 가신 지가 대략 2000년이 지났고 틀림없이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말일까요? 모든 인간의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불신하고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악인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최후의 소망,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개념이 희미해지거나 종말 개념이 강조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가짜입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이 이상하게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동안 재림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지만 어쨌든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속성은 종말 신앙입니다. 인류 역사의 배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인류의 역사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일어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은 선악 간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작게는 우리 마음속에 이 양심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고 크게는 이 지구 전체를 선이 차지할 것이냐 악이 차지할 것이냐 이 엄청난 전쟁터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선악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선과 악은 영원히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한쪽은 영원히 죽어야 되고 한쪽은 영원히 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자, 이 재림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몇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재림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이 대표적인 성경책입니다. 40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한다는 것이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이거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기를 두 사람의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겉보기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재림과 종말에 대비해서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좀 더 볼까요? 44절부터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종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고 또 그 종의 또 대표자도 한 사람 정해놓고 이제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왔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이 한 종이 아주 신실하게 일하고 아주 공평하게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아주 신실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종이 내가 있으나 없으나 눈치 보지 않고 신실하구나 해서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마치 주인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살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 경우가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믿고는 있지만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종말적인 대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 시의 상황을 대충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는
큰 사건이 성경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건이 뭡니까? 홍수예요. 홍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대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때 사람들의 모습이나 예수님 재림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지금 이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천사가 닫았기 때문에 노아가 안에서 한 번에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엽니다. 열 수 없는 문입니다. 문은 닫혔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일어나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고 다 멸망할 것이니까 여러분 제발 제 말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외쳤지만 조롱하고 비웃고 안 들어갔습니다. 결국 문은 닫혔습니다. 홍수를 믿고 방주를 짓던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방주 문 앞으로 몰려가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지혜롭게 깨어서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재림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의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이야기지요.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 부자처럼 보입니까? 가난하게 보입니까? 부자처럼 보이죠. 예. 자, 이 부자가 이제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꺼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 말은 농사가 잘 됐다는 말이에요, 잘 안 됐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잘 돼가지고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소출이 많이 나왔다 그 말이죠.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제 창고가 좁아가지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꽉 채워놓겠다 이 말입니다.
웬만큼 채워놓고 남으면은 좀 나눠주지 않고 거기다 더 채우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뭐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양식이 저장이 되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빌려준 생명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꼭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도둑과 같은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듯이 인간에게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는 본능적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은 하루살이 같다는 말을 합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진짜 하루만 살다 죽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관찰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하루살이는 아마 하루 살다 죽는다고 그래요. 이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하루 살다 죽으니까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일이 없어요. 사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내일은 고사하고 몇 초 후의 일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 몇 초 후에 사고 날 줄 알았으면 피했죠.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훌륭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추석 명절에 시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돌아오시다가 부부가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무슨 그 교차로인지 어디서 이렇게 들어가다가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승용차에 부딪혀가지고 즉사했어요. 부부가 같이 즉사했어요. 몇 초 후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리즈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는 제가 시리즈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여기 증언보감 2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요즘 좀 다시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미국에 집회를 자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공중에 떠서 간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은 믿음 참 좋아요. 그걸 어떻게 타는지. 하나님보다 비행기를 더 믿어요. 그게 갑자기 고장이 나면요,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간직하고 이제 어디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효가 지났어요. 그 당시 상황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쓰려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죽을 준비라고 사는 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게, 오늘 하루를. 특히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아주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대략입니다. 네로에 의해서 서기 64년경에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죽었을까요? 재림의 소망.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주 했습니다. 아마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글 써놓은 분이 없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죠. 재림의 소망을 안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종말은 꼭 역사의 종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개인에게도 다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고 또 앞으로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냐? 개인의 종말 그 순간에 그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곧 개인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하고 좀 이렇게 다퉈가지고 기분 나빠서 이제 싸웠는데 아주 뵈기 싫은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 아주 싫어.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만약에 죽었다면 내 마음이 에이, 잘 됐다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변화된 상태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본질은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의 배후는 아주 치열한 선악의 전쟁터입니다. 선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선악의 싸움, 내막에.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범죄한 직후부터 죽이고 죽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역사가요, 죽이고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임시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림이죠. 이건 무슨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인류 역사 초기에 일어났던 대사건이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좀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아시죠? 어떤 식으로 안 받으셨어요?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의 제단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아벨의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간합하신 증거죠. 가인이 나쁜 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사 드렸어요. 누구에게 제사 드렸어요?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적당한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아벨에게 고하니라고 한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이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야 아벨아 나하고 좀 들에 좀 나가자 그런 이야기예요. 나하고 들에 좀 나갈래? 그랬더니 따라 나간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잘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한글로는.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을 죽인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현저하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칠 때 그 다른 해석을 하던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던 개신교회 개혁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그대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선악의 싸움에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내막입니다. 그 이후에도 죽고 죽이는 일은 계속됩니다. 이건 또 무슨 그림일까요? 모세가 왜 저러고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집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면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 후손 나오면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를 충동시켜가지고 남자를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죽이라고 그랬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은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빠뜨려서 죽이라는 거지요. 근데 던지라고 한 말은 들었는데 바구니에 넣어서 던졌어요. 기적같이 살아났죠.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여기도 죽고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애굽 땅에 장자는, 초태생은 다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를 바르는 것은 살려고 바르는 거예요. 이거 안 발랐던 애굽집의 초태생은, 짐승까지 포함해서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그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이래서 애굽에 곡소리가 났습니다. 천국에.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지금 저기 약간의 색깔로 동스름하게 해놓은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던 동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기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죠.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습니다. 주로. 애굽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역사가 있어서 제가 애굽까지 포함시켰어요.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큰 나라들이 나타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참 신기하게도 저 조그만 나라 하나를 이 큰 나라들이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왜 지키셨을까요? 저기에서 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예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자, 마침내 그 여자의 후손이 저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사단의 편에서 볼 때에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헤롯이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 그림은 뭐 누가 그린 그림인지 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아기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누구 하나 죽이려고, 여자의 후손 아기 하나 죽이려고 찾아낼 수가 없고 복잡하니까 그 지역 만으로 한 살 정도, 성경에는 2살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만으로 1살 이하를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요. 선악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죽이고 죽는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나 제가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침례 요한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례 요한처럼 훌륭한 인물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시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었을까요? 뭐 예수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얼마든지 침례 요한 끌어낼 수 있죠. 뭐 감옥에 있던 베드로도 천사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순교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셨다면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후년에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허다한 사람들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그 사이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요한을 생각하고, 요한도 죽었는데 난들 꼭 살라는 법이 있느냐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죽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고생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치는 설교들을 꽤 자주 합니다. 예수 잘 믿고 11조 잘 드리면
사업도 잘 되고 복도 받고 자녀들도 다 잘 된다. 그것처럼 성경에 맞지 않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돼 버리면 건강하고 애들도 출세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기가 문제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믿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어떤 조건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은 빗나간 신앙입니다. 아무 조건 붙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마침내 예수님 자신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나를 믿고 구원을 정말 얻기 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왕의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교회 초기에 아주 신실한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여러분은 자주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집사 중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활동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는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초기 교회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어떤 제자는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어떤 제자는 가죽을 벗겨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그건 좀 묻고 싶어요. 죽는 건 좋은데 하나님 적당하게 죽이시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두십니까?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간단한 행위 하나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 믿는 혐의가 발각되면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데 한 가지만 하면 살려줬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술 한 잔 따라가지고 황제 숭배하는 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술 한 잔 따르면 오케이 해방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이렇게 다 죽은 겁니다. 그렇게 지켜온 신앙을 오늘 우리는요 너무 쉽게 팔아먹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팔고 있어요. 값싸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아니 뭐 그 정도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다음에 종교 암흑 시대에 1000년 이상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한 기록에 의하면 유럽에서만 5천만 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 축일 학살 사건은 세계사에 나올 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1572년이니까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한 5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개신교인들을 이 성 바돌로메 축일날 다 초청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핍박받던 개신교인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거기 같이 참여했다가 그날 밤 12시 종치면서부터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2달 사이에 개신교인들을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도 벌어졌어요. 그리고 종말 시대에도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이렇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대리자는 용의 사탄의 대리자는 교황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함부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웬만한 개신교회의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황 자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예언적으로 볼 때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언적으로 볼 때. 결국 교황을 통해서 다 우리는 사탄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이제 안 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세상이 오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물론 부분적으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살아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또 이전에 이미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죽은 자 살려내는 것은 아무 일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고장 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깜깜한 세상이지만 기술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듯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아무 일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 아니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0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로잡는 자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로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주변 상황을 잠시 둘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가장 위험천만한 상태가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럴 위험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파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세계의 유명한 석학의 경제학자들이 거의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세상입니다. 여자끼리 결혼하고 좋다고 웃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십니다. 하나님은 저 사진을 보고 우십니다. 근데 저렇게 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들이,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러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고민이 오는 겁니다. 공해. 얼마 전에 여러분 거의 한 주일 내내 미세먼지가 덮고 있으니까요. 정말 지구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저기 열쇠구멍으로 보이는 저게 정상인 하늘이거든요. 저것도 많이 비정상이긴 하지만 저 정도 돼야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보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산불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산불들이요. 지진 일어나는 거는 뭐 너무나 흔하고, 저건 뭐 사람들이 말이 좋지 GMO 식품이지요. 저건 기형식품이에요. 저런 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꼭 이거 뭐 먹은 것 같아 보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안 먹는다고 골라 먹긴 하지만 뭐 먹은 것 같아 기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전염병은 또 창궐해가지고 피할 곳이 없어요. 게다가 종교까지 통합을 해가지고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이제 잃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까지 다 상실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가신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서 만나서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공해 없는 곳, 미세먼지 없는 곳, 전쟁 없는 곳, 핵무기 없는 곳, 코로나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우리 같이 살자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찬양을 들으시고
두 번째 가사는 같이 다 부르시고 집으로 갔다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마음 편한지.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세상에 마음 둘 곳 있는지. 나간 자식 찾으러 친히 찾아오셨네. 사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구원하신 주. 사랑의 주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